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마워야 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부부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형제들. 사실상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쑥스럽게까지 너무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표현해야 할 때는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성례 주일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오래전에 시골에서 어느 그 신부님이 이제 미사 시간에 이런 성찬을 집례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교회, 시골 성당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포도주는 준비가 됐는데 이 떡이 준비 안 됐어요. 준비돼서 뭘로 할까 하다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신부님이 아주 그 카드 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손에 딱 잡히는 거는 카드밖에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죠. 카드를 쪽쪽 찢어가지고 이 성찬 여기에다가 펴놨습니다. 교인들이 모르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신부님이 올라가다가 자기 집에 가다가 농부 둘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아까 성당에서 성찬식 하는데 떡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맞아, 좀 그전보다 좀 딱딱했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거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마 오늘은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예수님의 뼈였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념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먹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로다가 피로다가 이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살이 아니라 뼈였었나 보다.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1년에 2차례씩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어젠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테러로다가 너무 끔찍하게 백수십 명의 그런 인명이 학살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TV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프랑스에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그들이 정말 이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합니다. 기도도 못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한 전령을 시켜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다니면서 암호를 정해서 얘기했습니다. 검은 습지요 그러는 거예요. 검은 습지.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어느 한 곳을 얘기해요. 검은 습지 그러면 거기에 몇 시에 거기에서 모입시다 그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 성찬식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새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행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실 때 그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럼 한 몸에서 그것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실 때 우리 한 곳에서 나온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되었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드리니까 밖에 누가 왔나 하면 가봐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한 패밀리인 것을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아프게 되면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자매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패밀리 우리 공동체의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위로와 격려 아니겠어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한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한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가 밴드로 한국에서 우리 그 친구가 하나 보내줬는데 그 아주 늙은 개 한 마리의 사진이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쭉 내용이 써 있어요. 말라미투라고 하는 그 개인데 한국에서 이거 얼마 전에 그 개가 그 어느 한 골목에서 주인한테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뭐 피투성이가 돼서 개패를 패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걔는 그걸 다 맞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경찰에서 그 개 보호하는 곳에다가 그 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래질 때도 사진이 나와요. 얼마나 걔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는 근데 개 보호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치료하는 동안에 어느덧 3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개 보호소에서는 30일이 되는 동안에 누군가 이렇게 그 입양하지 않으면 개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냥 안락사시켜 죽여버린대요. 근데 30일 되는 날까지도 그렇게 해서 조금 건강해졌는데 아무도 그 개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개를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원하는 분들 제가 포워딩 해드리겠습니다. 그 개가 그 자기 밥그릇을 그 다른 개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다른 개 먹으라고 그 밥그릇을 물고 그 애도 좀 뭐 어디가 편찮으신가 봐요. 그 개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 모습이 아주 찐하더라고요. 사람도 저래. 뭐 개야 모르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거라 안락사되고. 근데 바로 30분인가 1시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입양됐다고 하는 그 사진과 함께 이런 개들도 그렇게 같이 한 달 살게 되니까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크리스천 패밀리 공동체로서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한 피 받았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사도께서 내가 이것을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 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온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저희들과 하나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내가 저희들과 하나 된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내가 저들과 하나이고 저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느냐.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찬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뭘 살핍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세례문답도 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피고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기념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이제부터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 여기에 참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조그만 그 떡이나 조그만 그 포도주, 그거 기념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내 행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내 행실을 돌아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부족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도저히 내가 대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양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미국 교회가 뭐 타락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미국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수천 명 되는 교인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 그 광고 그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 이 두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심각한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은 그 교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게시판에다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인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치례와 관할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보통 같으면 교회가 이 교회뿐이냐? 그냥 차고 그냥 나가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 그 두 여인이 회개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내 모습으로 내 행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의지함으로, 그러나 나에게 그런 심각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혁혁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유하심의 그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축복이고 이 성찬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마 그것이 자기들의 고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세요.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들을 아느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녁 식사하면서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성찬이지. 그때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중병에 걸린 환자를 신방하셨습니다. 신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시다가 얼른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것이 이분을 위해서 아주 중병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그 병실에서 이 성찬 기구를 준비해가지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성찬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사라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1장 찬송가